강의도 그래 썩 잘 하지도 못하는데 날씨까지 더웠으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텐데 그래도 저를 좀 도우느라고 그런가 날씨가 좀 서늘해져서 저도 여러분 배웠기에 덜 미안하네. 강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아, 그럼 참 고맙고. 오전에는 말이죠. 일단 그 6조 단경의 제명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본론으로 이제 경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이 6조 단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본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도낭본이지만은 사실 또 뭐 대승사본이라든지 해엄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본들이 많거든요. 이제 덕이본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 도낭본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덕이본을 항상 글망에 넣어 다니면서 이제 독경하고 그랬죠. 이제 그러한 경전이 모두 다 그 대의는 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후학들이 알기 쉽게 문장을 많이 늘어놓고 이러한 것이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이 단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단경 속에서는 화두 공부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하는 저 입장으로서는 화두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이게 접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또 의아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개인으로서는 30년간 화두 외에는 제가 다른 거를 생각해 보지를 못했고 또 화두 공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 수행 생활에 참 거기에다가 생명줄을 쥐고서는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말이지 조사의록을 보더라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가나선이 이 화두가 아니면은 도저히 접해 들어가고 같이 어떻게 뜻을 개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6조 단경의 이 사상도 역시 화두 가나선으로서 접해 들어갈 때 이것이 어느 정도라도 서로 뜻이 맞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가 이제 이렇게 먼저 대두가 되고 오늘 오후에 이 시간에는 이제 아침에는 화두 공부가 그렇게 화두가 좋다는 것만 이제 좀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후에는 화두 드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화두 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볼 일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좋으셔도 됩니다. 이제 화두 드는 방법을 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이 선자들은 참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뭐 50 좀 넘어가지고 나이 소리 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은도 참 이게 보살심이라는 거, 이 대비심이라는 게 참 이것이 정말 바탕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 화두 관하선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병폐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오후에는 또 우리가 그 보살심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161쪽을 펴세요. 오조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셨다. 문인들이 다 모이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에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너희들 문인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하며 다만 복반만을 구할 뿐 나고 죽는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너희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이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써서 각기 개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너희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족하여 6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둘도록 하여라. 문인들이 처분을 받고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서 개송을 지을 큰 스님께 모름지기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상자는 우리의 교수사이므로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하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쉬고 다들 감히 개송을 바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오조 홍인대사께서 그 문화에 있는 많은 스님들에게 이제 법을 전할 때가 도래한 것을 아시고 법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뜻을 다 이제 열어서 개송을 이제 지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참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 와서는 여기 이 많은 스님네가 사실 홍인 스님 문화에 1,000몇백 명의 대중이 있었다면은 그 많은 대중들이 말이죠. 전부 다 신수 스님 한 분만 믿고 아예 개송 쓰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그때 당시에도 수행을 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화두에 간절한 의단이 섰으면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그 한 홍인 스님의 그 한 소리에 그냥 눈에서 불이 튀고 말이죠. 이게 그 분심이 나고 신심이 살아나고 말이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벌써 화두에 대한 의단이 제대로 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화두에 대한 그 의단이 탁 뭉쳐지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대중생활을 하는 것이 타성에 젖고 화두라는 그 명제는 말이죠. 언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굳은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스스로 자기 생명줄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신수 스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이 지금 우리 수행하는 이 선언 풍토에 여러분들이 좀 뭔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기회를 받고서는 대중에서 정진을 해야 된다. 대중생활을 여기서는 아니 된다고 어른들 말씀은 항상 그렇게 대중에서 낮잠을 자더라도 대중에서 자거라. 그래서 대중을 자꾸 가라고 이제 권하죠. 이 대중 속에 살면은 그럼 무엇이 좋느냐? 첫째, 아직까지는 내가 모든 공부의 견처가 열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신심이 확고하게 입지가 선 것도 아니고 내 사상이 아직 완전히 뭔가 정립이 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대중 속에 가가지고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 그 업을 말이지 대중에게 열어 보여서 대중의 점검을 받으라. 대중에 열어 보여서 대중의 질책을 받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모가 난 자기의 성품을 죽여서 원형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첫째 대중의 뜻이고, 또 대중에 산다는 것은 대중 가운데에 살면은 마치 나무가 아주 울창한 숲속에서 섞여서 사는 나무는 웬만큼 바람이 불고 어떠한 환경에 대단한 어려운 여건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곱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성근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혼자 홀로 떨어져 나와 있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수행력이 갖춰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자꾸 잘못되는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 가운데 이렇게 떡 살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중생활에서 차지하는 자리라고는 기껏 자복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자복 하나에서 가물함 하나인데 과거에는 가물함 열쇠를 잠그질 않는데 요즘 또 열쇠도 들어 잠그는 선생들은 또 잠굽디다. 그건 왜 그러냐? 대중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항상 대중 가운데 개방을 시키고 무슨 일이든지 대중을 항상 의지하고 대중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야 살을 적에 대중이 나의 선지식이 되고 대중이 나의 신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 살 때는 절대 내가 내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면서 철저하게 대중에게 점검을 받고, 그래서 대중의 질책을 받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나의 이 고정관념이랄까, 내가 잘못된 그 집착에서 오는 어떤 미혹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도 너무 대중에 있어가지고도 개인적인 생각, 어떤 개인주의라든지 자기 영역을 대중 속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대단히 선자로서 이 정신이 조금 입지가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대중을 여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중 속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대비심과 보살심을 키운다는 겁니다. 대비심과 보살심. 우리가 대중 속에서 반드시 보살심을 피고 대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대중스님네 가운데서도 한자가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간호를 열심히 해드린다든지, 또는 내가 말이지 대중이 불편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항상 살펴준다든지, 나로 인해서 대중이 조금이라도 긴장하는 일이 있고 대중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살피는 것, 이게 대비심입니다. 그런데 내 영역을 딱 이렇게 병풍을 치나 놔놓고 대중 속에서도 누구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내 생활만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리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사실은 우리 본자리에 들어가면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례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수행자는. 이게 수행을 잘못하면은 자꾸 보안 유지를 합니다. 이 뭐 이렇게 몇 겹으로 보안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게 뭐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선자로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참 선자는 부족하고 잘못된 거는 부족한 그대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부끄러워하고, 또 대중 앞에 참여하는 그 자세, 이런 것이 이제 보살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조금 이제 부드러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금강경 소초를 걸머지고 용담 스님을 찾아가면서 길가에 떡 파는 노파에게 질책을 당한 분이 누굽니까? 이 덕산 스님이거든요. 그렇죠?
덕산 스님이 교학에 상당히 밝은 분 아닙니까? 금강경을 그렇게 좀 줄줄 외우시고 금강대의를 그렇게 소초를 다 보셨으니까 상당히 교학에 밝은 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때문에도 그 중국에는 선종보다는 교학이 그래도 그 세력이 오랫동안 뻗쳐 내려왔다는 거, 돈종이 자리 잡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 이 시절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덕산 스님 문화에 말이죠. 설봉 스님과 또 험삼 스님과 안도 스님이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설봉 스님이 잘 하시는 특기가 있다면은 항상 이 공양 짓는 것이 아주 그렇게 공양을 잘 지었답니다. 설봉 스님이 공양을 잘 짓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암두 스님은 원두를 그렇게 잘 보셨답니다. 밭에 이제 채소나 이런 것을 가꾸어 가지고 항상 대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고 또 이제 험산 스님은 그 바느질을 그렇게 잘 하셨대요. 제가 그 선방에 처음 나갔을 때도 참 선방에 입성 보시는 그 어간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한낮에 말이 추운 겨울에도 말이지 후학들 보기에 좀 그런가 어쩌는가 저 햇빛에 앉으셔가지고 그 바지를 꾸미는 모습을 제가, 그분이 지금 아직도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고 내가 참 많이 느끼고 그런데 바느질을 참 잘 하셨대요. 그 이 세 분은 항상 어디를 같이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가면은 그냥 그 사중에 한 살림이 갖추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덕산 스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그때 1700대중을 거느리셨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살림 원주 겸 이제 후원 살림을 설봉 스님에게 맡겼답니다. 설봉 스님 보고 좀 대중을 좀 잘 이렇게 애호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설봉 스님이 후원을 맡아가 보시면서 당신이 직접 고향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주를 쭉 하시는데, 그로부터 이 큰 방에 설봉 스님이 공양하러 안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떠도느냐 하면은 설봉 스님이 소임을 맡기 전에는 상당히 참 공부하시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로 참 사상이 바르고 대중을 항상 위주로 하고 그렇게 좋은 분이 소임을 맡고 나더니 금방 공양도 잘 안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들어앉아서 공양을 잡숫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설봉심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꾸 이제 사중에 이제 도는 거예요. 돌면서 결국은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조실스님에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선방에 스님네가 암두 스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봉 스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양을 하고 말이지, 대중을 젖혀놓고 혼자서 맛있는 걸 저래 잡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암두 스님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그래도 요즘 지나가니까 몸에서 향내가 나더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래 이제 험산스님에게 또 찾아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험산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거 가본들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조실스님까지 올라간 거예요. 조실스님한테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조실스님이 그래. 그거 참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조실스님이 딱 이 설봉스님 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여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된 밤 늦게 말이지 딱 방문에다 병풍을 치더만은 안에서 뭘 보글보글 끓이더만은 무엇을 혼자서 이렇게 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실스님이 저거를 내가 내일 저녁에는 와서 현장을 갖다가 직접 덮쳐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시고 딱 그 다음날 저녁에는 병풍을 딱 치고 음식 끓이는 소리가 보글보글 나길래 문을 탁 열고면서 병풍을 제낀 거예요. 그래서 조실스님이 들어가지고 네가 밤중에 병풍을 치놓고 이 음식을 먹는 거 보니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본래 귀신이 밤에 흠양하잖아. 그죠? 귀신이 밤에 음식을 먹지 사람이 밤중에 이 음식 먹을 턱이 뭐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먹는 음식이 뭐냐. 이렇게
자꾸 이제 밝히라고 이제 조실스님이 말씀을 하니까 설봉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스님 말이지 이건 제가 요즘 속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조금 이래 음식을 챙겨 먹는데 이거 스님 원짜십니다. 스님 그만 모른 척하고 막 돌아가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네가 먹는 음식을 내놔라. 그래서 설봉스님이 할 수 없이 숨겼던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래 내놔서 그 음식을 조실스님이 조금 자시는 거야. 자셔서 입에 딱 넣었는데 이 음식을 조실스님으로서는 도저히 목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길 수가 없는 거라.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냐? 설봉스님이 고향주를 살면서 조실스님이 모든 덕망이 높고 조실스님이 하실 때는 참 걱정 없이 그냥 앉아서 정진만 했는데 내가 소임을 보다 보니까 이제 책임자로 나서다 보니까 내가 말이야 무슨 복이 있고 어떤 그러한 그 청복이 있어서 이 많은 대중을 내가 참 애호를 하면서 공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한 끼라도 대중을 위해서 그 이제 대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쌀 뭐 이런 것이 씻겨서 그 하수구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설봉심이 전부 다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그걸 저녁으로 그게 이제 후원해서 끓여가 먹으면은 대중스님이 그걸 보면은 얼마나 서로 불편함을 주고 마음에 부담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엄덕을 쌓는 거죠, 그게. 아무도 몰래 밤에 그걸 가져와서 끓이는데 그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고 입에 들어가니까 그걸 도저히 삼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조실스님이 그걸 보고서는 참 그게 바로 우리가 대비심이라고 그러고 보살심이라고 그런다. 중생들이 짓는 보살심이나 대비심이라 할까 이런 것은 중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중생은 항상 복을 지어도 조건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상대성에서 모든 것을 짓고 받고 하는 그런 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참 설봉스님이 하는 이 일은 절대 구함이 없는 참으로 베품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대중을 위해서 베푸는 보살심이랄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앞으로 이제 화두를 들고 이제 정진을 해 나가고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심과 이 대비심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정진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살심이나 이런 대비심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는 중생심이 뭡니까? 육근과 육지인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에고이즘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게 18식이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부 다 이 육진, 육근, 육식이 말이죠.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나 자신을 위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이 먼저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아집이 딱 붙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두 경계는 이 밖의 경계를 우리가 원하는 세계에 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놀면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것은 분명히 여기서 참으로 살을 도려내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받아들여서 생각의 이 정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이 가치관이 먼저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항상 내 위주로 하고 항상 내가 좋아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는 그게 어떤 큰 이 진여의 본체의 이 넓은 대자비심이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대중 속에 이렇게 살면서도 보면은 저도 과거에 선원에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마는 어떤 철에는 참 대중 스님들이 잘 모여가지고 정진이 참 잘 되는 철이 있었고
어떤 절에는 어떤 한두 스님의 개인적인 그 강한 성격에 의해 가지고 대중 전체가 그 스님의 성격에 긴장을 하면서 또 그 스님의 눈치를 보면서 대중의 한철이 그냥 그 스님 위주로 이렇게 항상 긴장된 속에서 끌려나가는 철을 저도 경험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랬을 적에 저는 그때마다 참 절실히 느끼는 것이 첫째 우리가 공부하는 선자는 참 이거 착해야 되겠구나. 심성이 착해야 되겠구나. 착해야만이 그게 보살심도 나오고 대비심도 나오고 또 대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얻은 어떤 나름대로의 조금이라도 견처가 있다면은 정말 후학이나 도반에게 말이지 참 이런 것은 이랬다가 솔직담백하게 그대로 이렇게 서로 탁마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